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친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행을 같이 가보거나 어떤 힘든 상황에 놓이면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 우리도 한번 가봐요. 어디 그냥 점잖은 척하고 은혜 있는 척해도. 그래서 언제 제일 본색이 드러나면 집에 있으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목사 아내, 목사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목사의 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뭐 비슷하겠죠. 삶의 자리에서 항상 믿음으로 드러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인간이 연약한 모습이 다 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도 어쩌면 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사실 뭐 쉬운 일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 교회들이 성령 그러면 뭐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성령 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방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은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게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병 고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은사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잘 사용하면 귀한 것이지만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의 문도가 했던 일은 뭐 고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각 나라 말을 했고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대로 살았죠.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그 복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복음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로 훈련되게 하시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근데도 배운 것으로는 되지 않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안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어지는 거고 순종되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알아짐은 결국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로 구원받은 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냐는 나를 어디서 알아요? 교회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직도 여전히 뭐 직분하고 직분이 뭐 직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막 시험대로 퍽퍽 넘어지고 나가 자빠지고 교회를 나가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 주님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죽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안 죽어졌으면 그게 드러났으면 더 회개해야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어야 되는데 죽지가 않네요. 이 육신이 안 죽어서 펄펄 뛰고 그냥 거스리고 거역하고 당을 짓고 분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른 교회 가서 그 구원 받아요 그러면?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그냥 똥구멍을 핥아줘야 그게 교회 다니는 거고 그래야 교회 다니고 그래야 인정받는 거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니 어디 구원이 평생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안 죽어지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말하자면 죽습니까? 안 죽지. 그러니까 날마다 울어야지 애통해야죠. 왜 무릎 꿇어야 됩니까? 뭐 소원 이루려고 뭐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거죠. 죽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다르고 달라야 돼요. 여전히 교회 와서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 위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시나 하고 막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뭐 하시냐?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남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때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인지 죽지 않는 사람인지 알아요. 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죽는 것이 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다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나눠가져요. 뭐까지 벗겼어? 속옷까지 벗겼어요. 뭐 영화에서야 가리지만 다 벗긴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자기의 어머니를 챙겨요. 제자를 챙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린 조금만 나 무시해도 그거 못 견디는데 근데 뭐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뭘 개뿔을 닮았어 우리가. 자기 무시하는 거 조금도 못 견디는데. 그러니 뭐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어 우리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누고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게 다윗의 시의 편에 22편에 나와 있어요. 18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에 나와요. 죄인의 소유물을 전리품처럼 나누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마치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죄인의 것을 갖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나누게 됩니다. 옷은 인간의 마지막 어떤 존엄성이죠.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비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시대 종은. 종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취급도 못 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까지 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체로 서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찢고 속옷은 찢지 않았다. 이거는 겉옷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는 찢겨지시죠.
그렇지만 그 속사람, 그 영적 생명은 건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옷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은 그대로예요. 아무리 육신을 찢어 발개도 하나님의 생명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해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해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땅에서 손해보고 피해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건 이 심령이 심령. 하나님 나라 이 껍데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아껴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물질 아껴서 뭐 할 거예요?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해. 자식들 물려주는 게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려줘야지.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저기 뭐 하나님 나라 가서 나 못 만나면 큰일 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 못 만나면 큰일 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심령이에요. 영. 이건 절대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 거예요. 뭐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고 뭐 독사의 독도 뭐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굴에다가 손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찢어도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나 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되란 얘기예요. 지금 찢지 않았다 이 얘기는 교회의 연합이에요. 교회의 연합. 예수님의 몸은 나뉘어지지 않죠. 예수님의 몸은 나눠지지 않아요. 그 심령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희생은 알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깨어 있으셔. 깨어 있으셔.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믿어가지고 그냥 주일이나 지키고 헌금 생색이나 내고 그냥 할 만큼만 이 정도면 됐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그걸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나도 그럼 이러고 안 있어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어. 그냥 대충 여러분들하고 기분 좋게 지내면서 내 생활이나 잘하다가 애들이나 잘 키우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내 살을 깎아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게 아니 못 지킵니다. 조그만 것에도 무너져요. 조그만 것에도. 그 뭐 그렇게 자존심이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가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믿음하고 자꾸 바꾸고 팔아먹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무시하면 그냥 무시 당하면 되고, 나 멸시하면 멸시 당하면 되고, 하나님 나 그냥 굶으라 그러면 굶으면 되고,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면. 근데 믿음 안 지키고 그냥 배부르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못 가. 물론 믿음 지키면서 배부르게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달린 거니 하나님께 맡기고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물론. 그래도 못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땅의 것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빚만 생기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 진짜 최선을 다해.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것 또한도 믿음으로 맡겨야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뭐 게으르고 나태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우린 자꾸 내 것만 붙들어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내려놓으시고 뭐 그렇다고 그냥 뭐 은둔 생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내게 정말 십자가가 있나? 주님이 전부인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먼저 보세요. 그러면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도 어머니를 보십니다. 여기서 그 제자가 나오는데 그래도 제자 한 사람은 있었네요. 그 곁에. 근데 뭐 이 제자가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이기도 하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교회의 시작은 혈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시작돼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 사도에게, 목사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 이게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래, 교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랬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지금의 교회가 아니죠. 항상 교회는 그냥 가정이었습니다. 집이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뭐 가정교회를 되게 무시하는데 교회로 앉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개척하면 물론 이제 또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이름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죠.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그죠? 이게 가족이지 뭐.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를 가족으로 묶어 주셨어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십자가를 통해서 묶여진 한 공동체. 이게 교회고 이게 가족이에요. 이 새로운 가족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어야 되고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그걸 지면 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면 말할 게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어. 왜?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싸우고 다툽니까?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가치관은 이렇고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고, 교회는 이게 교회 전통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예전엔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지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한 몸 이루게 하시는 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미랄되고, 그래서 교회가 한 몸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죠.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로 묶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만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죽는 자만 볼 수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악을 쓰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벌벌 뛰거든. 빨리 죽이세요. 나를 죽여야 주님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원리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변화시키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주의 성령이 여기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안 그러면 다 구원받지 뭐.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다 갖다 하나님께서 천지개벽하듯 확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를. 근데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하십니다. 자복하는 심령이 되길 원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죠? 날마다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살아서 꿈틀거리는지, 바락바락하는지, 악을 쓰는지, 예? 분노를 하는지. 그것들이 빨리 죽어지는 게 가장 큰 답입니다. 안 죽어지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경지까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제자를 챙기듯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챙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뿌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게 물질로 책임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만드시죠. 단순히 그냥 물질만 보내는 선교 말고 가야죠. 또 해야죠. 우리가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해야죠. 챙겨야죠.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먹을 한 줌의 쌀밖에 없다고 그래도 그걸 퍼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쌓아놓고도 더 쌓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굶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이 육신의 이 땅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심령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늘 부족해요.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삶을 먼저 챙기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것은 이렇게 살지는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다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을 해하며 형제를 아프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버리게 하시고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그렇게 고난받고 조롱당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함에도 여전히 나는 부끄러움 당하기 싫고 나는 아픔 당하기 싫고 나는 괴로움 당하기 싫은 그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앞에 늘 엎드려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거하고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